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갈라디아 3장 7절에서 9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밤에 같이 나눌 말씀은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부르심과 축복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했죠. 근데 아브라함 시대나 지금 갈라디아 교회 시대나 지금 시대나 우리 오늘날 시대나 같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육신으로 가는 이 성도, 그리고 자꾸만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창세기 12장이니까요. 그때 시대는 바로 창세기 11장의 흐름 속에 있었던 거죠. 창세기 11장이 바로 세상의 흐름, 그 세상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 자, 창세기 11장이 어떤 것인지 알죠? 여러분? 창세기 11장 앞에 창세기 10장에 보면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게 창세기 6장, 7장, 8장 노아 홍수, 그죠? 그리고 홍수 이후에 이제 그 후손들이 쭉 번창하고 이제 땅에 쫙 후손들이 나왔는데, 근데 그 후손들 가운데서 또 언약을 놓치고 다 떠나요. 그렇게 홍수로 인하여 재앙이 왔고, 그리고 노아로부터 새로 시작했지만은 또 하나님 백성이 떠나요. 언약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여기 9절에서 10절에 누가 나오냐면 이 시대의 영웅 니므롯이 나옵니다. 이 니므롯, 요즘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거 읽어보면요, 여기 근거를 둬요. 근데 그거는 일단 그러고, 일단 이 시대의 영웅이 니므롯이라는 이 사람이 그 시대의 위대한 사냥꾼, 한마디로 말하면 영웅이에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나라를 건설합니다. 나라를 건설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이 사람은 완전히 거기에 왕이 되죠. 거기서 세운 나라가, 세상의 영웅 니므롯을 통해 세운 나라가 바로 신할, 이 바벨. 여러분, 바벨탑 나오는 있죠? 여기서 나옵니다. 이 땅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때 당시 강대국이에요. 이 강대국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걸 다 따르는데, 그런데 이 강대국을 통하여 전체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속으로 가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 4절
이 바벨에 뭘 건설해요? 바벨 탑을 건설해요. 탑을 우리가 탑을 건설하자, 탑을 짓자. 그리고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이 바벨탑 아닙니까? 이 바벨탑을 가지고 세상 강대국, 세상 가장 성공한 이걸 중심으로 그들이 다 모든 것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무너지고 흩어지죠, 그죠?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러는 이게 어디냐면 바벨탑이 여기 이 땅입니다. 여기에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땅에 바로 갈대아 우르가 같이 있습니다. 이 지역입니다. 그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나오는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집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자, 이런 현장 속에 노아의 후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요, 어떠하고 있을까요? 전부 이것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대세, 그 흐름 따라가요. 그 흐름 따라서 전부 다 성공하려고, 전부 다 강대국에서 말하는 사상과 가르침과 그 모든 번쩍이는 화려한 것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시대에 언약을 잡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가르침, 이 흐름 따라가면서 언약의 백성들, 곧 하나님 백성들이 다 이걸 놓쳐버리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역시 초대교회 때 많은 교회들, 그 중에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보고 있죠. 이 세상, 육신 흐름 따라가고 있는, 그 갈라디아 지역의 많은 교회들, 그 성도들,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너희가 너희를 은혜로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전부 다른 것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지난주 보았다시피 갈라디아 3장 우리 3절,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느냐. 교회가, 하나님 백성들이 복음을 놓쳐버리고 영적 비밀을 놓쳐버리고 육신 따라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해 주기를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나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육신이죠, 육신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없고, 한마디로 종교죠. 종교화됩니다. 종교화되고요. 그러면서 가만히 남의 집에 들어가 유인하는 자들의 유익을 받아서 열심히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복음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되어가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는데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되어가는 그런 위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 말세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우리 현장을 보십시오. 현 상황이 어떠냐는 거죠. 바로 오늘날 유럽 집회 메시지 가운데 오늘날 교회 상황, 첫 번째, 폐쇄 단계. 교회가 문을 닫아요. 교회가 팔려가요. 교회가 넘어가요. 폐쇄 단계.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 버리니까 아무 힘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되지요. 폐쇄 단계. 교회가 막 무너지는데 남은 교회들,
폐쇄되고 남은 교회들 90%는 미자립, 그중에 10%는 상업화. 그러면 다 안 돼. 그럼 우리도 여기 들어가야 돼. 예, 그 중에 0. 몇 프로. 예, 어쨌든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죠? 10% 상업화. 전부 교회가 소위 말하면 이 흐름을 따라가요. 이 흐름을 따라. 상업화. 육신제이고 세상적이죠. 그러는 가운데서 지도자는, 목회자, 지도자들은 분열. 예. 왜 분열하죠? 전부 자기 중심이니까 분열해요. 지도자는 분열. 그러는 가운데 성도는 무기력. 성도는 복음 없으니까 다 무기력, 갈등하고 힘 빠지고 교회 안 나가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기회다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다가 물 빠지듯이 빠진 사람 많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챙겨야 돼요. 진짜로. 무기력하고 복음으로 서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라가 버려요. 그렇게 되죠. 그런 가운데 세 번째, 영적 문제는 가중. 영적 문제는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 속에 시달리고 지향이 들어와요. 지향. 근데 이거를 막을 힘이 교회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런 교회 내에 문제가 가득하기 때문에. 자, 이런 때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은 불러내십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이고 그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 그렇죠?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주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이 부르심과 그 축복받은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이 축복을 받은 자인데 왜 모르냐는 말씀이고,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았다는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 이 흐름 속에, 그죠? 이 바벨탑, 창세기 11장 아닙니까? 창세기 11장 끝나고 12장에 그때 이제 아브라함을 탁 부르시는 거예요. 이 흐름과 이 세상 속에 사람들이 전부 다 빠지고 하나님 백성들도 다 이런 때에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을 딱 부르십니다. 특별히 바로 이 바벨탑의 현장이 여기에 있는, 이 현장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첫 번째, 언약으로 불러내십니다. 언약 속으로 불러내셔요. 그냥 단순히 이 집에서 나와서 이사가고 뭐 독립해라 이거 아니잖아요. 언약으로 불러내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것은 바로 이 흐름을 따라갔던 과거의 인생의 흐름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흐름을 따라 모든 자들이 다 따라가는데 너는 거기서 나와라는 거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은 바로 그 앞에 있는 모든 그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가문이 이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그 속에 너를 건져내는 겁니다. 저주와 재앙, 영적 문제 가득한 그 현장에서 너를 불러내는데 그냥 집에서 나와 이사 간다고 영적 문제 안 따라옵니까? 교회 옮긴다고 안 따라옵니까? 아니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떠나라.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죠. 이 보여줄 땅이 뭡니까? 가나안 땅이지만은 이거를 그 땅을 보여줄 땅으로 내가 네게 복을 주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분명히 오늘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읽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네 후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며 네 후손,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받게 하겠다 했는데 그 후손이 많은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누구? 그리스도.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에 복음을 주셨고 16절에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즐거워했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죠? 이 속으로 들어왔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이 바로 언약적 축복입니다. 이 언약 때문에 받는 축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복의 근원적인 축복. 너로 말미암아 하시겠다. 대표적인 축복. 너 후손으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축복. 대항할 자가 없겠고 절대로 너를 축복한 자 복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 저주하겠다. 불가항력적인 축복.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실수에도 이 축복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은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신 누가 막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실수해가지고 아내 뺏길 뻔했는데 그거 차지했던 그 사람 된통 혼나잖아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으로 부르신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 언약으로 부름을 받았고, 두 번째, 언약 속의 누림입니다. 언약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 언약 속에 우리 삶이 가야 돼요. 우리의 삶이 이 언약과 같이 가야 되지. 정말로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세상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 따라. 금방 안 되는 것도 있고 답답한 것도 있지만 언약 놓쳐서는 안 되는 거지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언약 잡고 아브라함처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고 하나님이 이걸 보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믿음. 이때 이 언약에서 불을 내시고 갈 때부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나오죠. 이 가는 것은 믿음이 있은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뭔 말이냐 이게. 비록 땅은 이방 땅이지만은 그러나 자기는 약속의 땅에 거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마디로 한 평도 내게는 없지만은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거기 거류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금방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누렸던 겁니다. 언약을 잡았던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언약을 잡고 나 현장에서 누려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냐? 단을 쌓았습니다. 단. 언약을 잡고 예배하고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거죠. 창세기 13장 8절 아브라함은 단을 쌓아요. 보여줄 이 땅을 봐라. 동서남북 봐라. 보이는 땅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 언약 잡고 하늘 봐라. 별과 같이 그 별같이 네 후손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그 언약 잡고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았어요. 그러면서 금방 안 돼요. 안 되는 거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 언약 놓쳐버리고 육신으로 가서는 안 돼요. 삶 속에서 이 언약을 조용히 누리면서 삶 속에서 하나씩 응답을 받아갔습니다. 네, 응답을 받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응답을 받아가냐 보면
차근차근히 이 가나안 땅 속에서 거류하면서 여러 가지 응답을 받는데 창세기 14장 13절에는 보면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아서 동맹을 맺는데 동맹 맺은 사람이 누구냐면 마므레 가족들하고. 이 동맹 맺은 자와 더불어서 14장 14절에 보면 집에서 길리운 자 가병 318명. 이 응답을 계속 받아가요. 그 하면서 여기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럼 나는 또 내가 해야 될 일 가지고 응답을 받아가고, 그죠? 그렇게 받아가요. 그러면서 창세기 23장 6절에 보면, 나중에 보면 여기에 있는 헷 족속, 가나안 족속이죠. 이들이 아브라함을 진짜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묻힐 무덤을 요구할 때 헷 족속들이 뭐라 하냐면, 당신과 우리 사이에 무슨 그런 요구를 하십니까? 여기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어디든지 당신의 아내를 묻으세요. 묘지로 삼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구태여 돈 주고 사주요. 이유는 내 땅이라고 못 받기 위해서, 말뚝 박아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여기서 볼 때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응답을 다 받아가요. 그러는 가운데 시간이 걸립니다마는 하나님은 언약의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성취. 자, 여기서 적읍시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원조의 축복을 누리는 원조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첫 번째, 시간 걸리는 거지만 언약 잡고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문과 후대 살리는 원조로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의 땅으로 갔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보여줄 땅, 그 땅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 땅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 내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니라고 했습니다. 네가 이 땅에 이 땅은 복음입니다. 복음. 네가 이 복음 속에 들어가고 네 후손이 이 땅의 언약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잡으면서 후손까지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가문과 후대 살리는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잡을 때 여러분 내 후대가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을 다 받고, 그래가 그 후손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정말로 언약의 후손으로 후대 살리는 가장 원조로서의 아브라함이지요. 두 번째, 교회 회복의 원조. 아브라함이 언약 잡고 뭐 했냐면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았습니다. 이 단을 쌓는데 이게 바로 마므레 상수리 숲풀 아래서 단을 쌓았습니다. 여기서 창세기 14장 14절부터 여기서 가병 318명의 응답을 받고 응답을 받습니다. 자, 보세요. 가병 318명, 여기 단을 쌓는 것은 바로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들과 여기서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여기가. 근데 여기서 단을 쌓으면서 여기서 가병 318명을 기릅니다. 키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제자예요. 제자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응답하는데 여기 제자들과 함께 하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벌어졌죠. 롯이 끌려갔죠. 재앙을 이기는 응답을 여기서 길리온 가병들과 함께 응답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있는데 전쟁 벌어져가지고 롯이 끌려갔어요. 도망 나온 사람이 막 달려가 여기 와요. 그때 아브라함이 단산 이곳에 이 교회에 뛰어와요. 그때 아브라함이 키운 제자들과 더불어서 가서 재앙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살려버려요. 그렇죠? 이거는 바로 뭡니까?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의 현장입니다. 현장. 현장에 재앙이 임했어요. 여러분. 현장에 정말로 이 포로로 끌려가듯이 하나님 백성들이 저주와 재앙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들을 건져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 키워야 건져내지. 제자 키워야 건져내지. 세 번째, 재앙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막 반갑게 맞이들었잖아요. 그 소돔 왕에게 정인이 딱 되고 그때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립니다. 그죠? 멜기세덱에게 11조 헌금 드리는 모습을 보죠. 헌금, 모든 것들이 다 교회 회복의 원조예요.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현장 살리는 원조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가나안 전쟁 재앙 속에 사람들이 끌려가고 포로 잡히고 그런데 아무도 못 빠져나와. 이 재앙의 현장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현장 살인자였어요. 또 소돔 멸망에서 롯을 구원해내죠. 특별히 가나안 족속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증거가 돼요. 저 아브라함이 섬기는 단을 쌓는 저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증거돼요.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나중에 아브라함을 늘 견제하고 괴롭혔던 아비멜렉이 나중에는 딱 깨닫고 야, 안 되겠구나, 아브라함과 하친을 맺어야겠구나 하면서 와서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합니다. 이처럼 현장을 살리는 원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을 언약 잡고 누릴 때 이 축복으로 가게끔 만드시는 거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 이 시대의 흐름 속에 불러내어 이 흐름을 꺾고 정인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오늘날도 같은 흐름 속에 있는 오늘날 아브라함처럼 부름을 받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응답 받을 우리잖아요. 맞죠? 오늘 읽었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게 했잖아요. 창세기 11장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듯이 오늘 교회가 복음 놓쳐버리고 희미해지고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셔서 이 흐름 속에서 언약 잡고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우리가 받은 언약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돼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그렇게 밝히 보이거늘 너희가 어찌 꾀임을 받았느냐? 누가 너희를 꾀드냐? 우리에게 밝히 보이고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우리에게 정말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는 건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몰라. 복음 놓쳐버려. 전부 종교화되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밝히 보여주고 계시는 언약, 하나님 나라, 복음 붙든 자의 삶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줄 믿습니다. 허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1장 3절 하나님 나라 일,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언약, 성령의 비밀,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영적 비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권능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는 거죠.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이 영적 비밀을 왜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흐름 따라 육신 흐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흐름 속에 있는 그를 불러내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듯이 우리는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언약 속으로 가야 돼요. 두 번째,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받을 영적 언약. 두 번째,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누릴 영적 비밀. 우리에게도 역시 빨리 안 되는 불신앙할 상황이 있지요. 한 평의 땅도 없고 한 명의 자식도 없던 그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참 고민이 되듯이 우리에게 불신앙할 상황, 문제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 비밀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비밀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갈라디아 3장 3절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겠느냐?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분명히 말씀대로 광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너로 통하여 열방에 복받을 거 아니냐?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주실 때 그 아브라함이 딱 듣고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 소돔 땅을 그냥 멸망하실 겁니까? 50명만 있으면 45명만 있으면 그때 기도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롯이란 이름에 리언자도 안 나왔는데 하나님은 롯을 건져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 영적 비밀, 아브라함이 영적 비밀 누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신앙하는 상황, 낙심될 상황, 여러 가지 힘든 상황 다 있고 또 혹이 여러분이 더 힘든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붙드실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탁 잡아요.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도 같은 응답 받으라고 부르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또 축복의 증인. 축복의 증인. 여러분과 저도 원조의 축복받을 자입니다.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여러분만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하여 복을 주시고자 하고자. 그게 원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문 후대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를 통하여 교회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현장 살리게. 원조의 축복인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아서 이방인, 불신자죠? 이방인. 그 불신자에게 내가 받은 복이 미치도록 축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게 원조의 축복 아닙니까? 네 때문에 열방이 복받는다. 정말로 우리가요 현장 살리고 전도하고 세계 살린 거예요. 세계 2, 3절 살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은 경제의 축복. 이것 때문에 하나님 경제를 복을 주신 거예요. 그 경제를 아브라함이 얼마나 받았는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그 집 종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4장 35절에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종이 이삭을,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저 고향에 있는 그 땅으로 가서 이제 그들에게 가서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종의 증언이죠.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경제 축복을 말해주죠.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의 응답을 받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 놓치고 있는 시대에, 이 시대에 전부 다 세상 흐름 따라가고 있는 시대에 그 흐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떠나라 했듯이 내가 오직 복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응답받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내 언약으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잡아요. 하나님, 나도 원조의 축복받게 하시고 이 응답받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흐름 따라 가서는 안 됩니다. 나, 육신, 세상 중심의 흐름 따라가서 안 돼요. 교회도 영적인 건 놓치고 육신 따라가서 안 돼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쉽게 사람 말, 사람 일, 다른 뭐 이런 이야기 그렇게 하면서 진짜 중요한 건 놓치기 쉬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어리석도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흐름 속에서 두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세상의 흐름은 복음 다 놓쳐버립니다. 지금 시대에 복음 놓쳐버리고 오직 복음이 없는, 오직 말하면 이상하게 되는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불러내어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에베소서 1장 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부르신 뜻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르심, 소명이죠, 소명, 이 비밀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성도로 부르셨잖아요. 성도로. 제일 먼저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중직자로 부르셨어요. 그죠? 성도에서 중직자로 부르셨어요. 이 소명을 알아야 돼요.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 계획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흐름 속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듯 이 시대에 왜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으며 하나님이 왜 나를 중직자로 부르셨는가?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이 축복받아 쓰임받게 하옵소서. 진짜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언약을 잡아야 되지요. 그래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 세우셨잖아요. 이들이 이 축복을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비롯하여 모든 분들이 2018년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세우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13장의 본문 아니었습니까? 한 해의 말씀을 쭉 나눈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목사님 우리 연초에 산업인 모임을 우리 자체 가지면서, 목사님 우리 오늘 원단 말씀대로 원래 중직자를 세우십시다. 그래가지고 지난번 임직했어요. 2018년에 임직을 하되 2018년도 세워야 되는데 곧 넘어가지고 2019년 세웠죠. 그죠? 작년에 세웠어요. 내년이 30주년이에요. 우리 30주년 두고 이제 뭐 준비할 것도 준비하지만은 진짜 또 우리 한 해 달려온 30년, 앞으로 달려갈 30년 두고 응답받을 중자 세워져야 될 시간표이거든요. 좀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아, 텀이.
그렇지만은 2018년도 세울 분들이 2019년 세워지는 건데 어쨌든 이제는 내년쯤에 세워져야 될 시간표 우리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타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이런 하면서 중직자가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워진 중직자 또 세워질 중직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망을 알고 그 응답을 제대로 받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많은 세상에 교회도 있고 세상에 많은 중직자들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회에 왜 나를 중직자로 세우셨냐, 그거를 알고 그 속에 응답 받아가야 되죠. 특별히 지난주에 말했다시피 교역자, 저는 우리 후대와 또 우리 안에서도 정말 RTS 가고 그리고 또 응답 받으면서 함께 전도운동의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응답 받을 자들이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있고 그런 응답 받을 자들이 일어서고 그 속에서 함께 같이 인도받아야겠죠. 그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의 응답을 받아갈 때 우리는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죠.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진짜 원조의 축복을 아브라함처럼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 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잡고 기도합시다. 간절히 한번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아브라함과 같은 부르심,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 이 응답 속에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1장의 그 흐름 속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내가 언약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역사하셨던 그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말씀 잡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함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을 자가 부르셨습니다. 이 언약 속에 아버지 하나님 흐름 속에 우리를 불러내어 오직 복음의 약속을 붙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밝히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 우리 앞에 주신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나라의 언약, 하나님 오직 성령의 비밀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축복과 응답의 증인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속에 우리를 불러서 성도로 부르시고 교회 속에 부르시고 우리를 중자로 부르시고 주의 종으로 부르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자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응답 속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잡고 인도받아 응답받아가도록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 위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이 밤에 아버지 앞에 단을 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며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우리 현장의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 밤에 내게 주신 부르심을 알고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